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문으로 청하되 당신들은 내가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부르지 못하게 보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오늘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공공의 장소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장소의 의미는 재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두 번째 장소는 당시에 어떤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하였던 그런 물류가 오고 가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시장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공적인 일들을 알리기 위하여서 공포하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사적으로 말하자면 광장과 같은 장소여서 거기서는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문에 이르렀는데, 보아스가 말하고 있었던 그 영순이의 사람,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자초지종도 모르고 갑자기 보아스가 요청하는 그 요청에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분명히 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건데 여기는 무명으로 썼습니다. 아무개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개여라고 했습니다. 무시해서 아무개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서 아무개여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을 안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자자손손이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룻기에 보아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물을
그 어떤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스에게 사실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빼앗긴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그런 그 자리를 놓친 사람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앉아서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기업을 물어라라고 했더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보아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상황을 자세하게 5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라 라고 했으니 이제 그냥 기업만 물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 물을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6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물은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올 거라고 판단이 금방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라고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기업물을 영순이었는데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뺌을 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의 이름을 아무개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보아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서야 될 사람은 나오미가 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상황이 이러니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좀 기업 물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팔고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그 팔았던 뭐 논이나 밭이나 기업 가정이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그 두 번째 기업물을 순위에 있었던 보아스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맡겠다라고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이 그냥 그 말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 계산을 해보니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었기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대로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대처로 인하여서 그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놀러도 가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 세대에는 대부분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했나요? 여자분들이 다 하셨죠? 어떻게 했죠? 대부분 남자들이 했습니다. 왜요? 그 여자를 그 새기고 있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다 지불한 거예요.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럼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저 가정이 힘든 가정이에요.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럼 그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그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손해예요. 그러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정을 살려야 하니까. 살려야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돈이 나갔냐 안 나갔냐 뭐 어떤 걸 더 많이 사야 되냐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판 탱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아픔도 그가 당해야 될 그가 치료해야 될 대가도 그냥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몫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의 아픔과 저의 상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왜 나한테 손해보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사람인데 그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는 그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관심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억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가족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이거 손해보는 일이니까 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있나요? 형제가 같은 형제인데 형제가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대신 같이 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형제지. 형제가 너는 너 나는 나야 이게 형제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거는 형제도 아니죠. 가족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보아스는 그거를 안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어떤 여인이고 나오미 어떤 여인인지를 경험했잖아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룻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기 전에도 모압으로 가기 전에도 알았고 돌아와서도 계속 보았던 거죠. 근데 딱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돕고는 싶은데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으로 돕자고 하였던 것이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룻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대책 없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본인의 자리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걸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보아스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역시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해보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감당하신 일, 죄의 대가를 치르고 대신 죽으신 일,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또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도 흘러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데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을 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스를 통하여 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모습은 너무나도 신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한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업 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자비가 큰 사람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 기쁨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